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번에는 시돈의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가뭄 기간에 그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병으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이적을 살펴봅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의 어느 날을 가리킵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국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를 앞에서는 사르밧 과부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과부가 아니라 집 주인 된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제 남편이 죽지 않았다라면 그 집의 주인은 남편이 될 것인데 이제 이 여인이 집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의 그런 과부로서 한 집의 가장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도 없이 한 집의 가장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녀의 처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그녀에게 삶의 유일한 위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삶의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이죠. 물론 남편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들이 죽는다라면 절망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삶의 소망을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마지막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 이런 처지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큰 축복을 받게 된 시점에서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으니 그녀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 아들은 분명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가뭄의 그 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있는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그녀에게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겠죠. 오히려 그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다라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향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이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쓰디쓴 그런 고통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슬픔을 허락하셨는지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의 마지막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들이 죽게 되자 그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엘리야가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게 했느냐라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점잖게 표현했겠지만 아마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엘리야를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여인의 표현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방신에 대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게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와 상관도 없는 당신이 왜 내게로 와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관도 없는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한테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내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녀가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일종의 재앙을 가져오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일테면 우리 저승사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뒤에 24절에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죠.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제 17절과 뒤에 24절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에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은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놀라운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방 신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바알이 그 주신이니까 바알 신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스란히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신은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재난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폭군과 같은 변덕스러운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행위가 신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진 않을까? 나한테 징계를 내리시지 않을까?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신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관을 하나님께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 사렙 과부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까닭 없이 재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신으로 폭군과 같은 변덕스러운 신으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관을 가진 그녀로 하여금 바른 신관을 정립하고 참 신이신 당신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표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던 그런 것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렙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속에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은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앙,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을 죄에 대한 신의 형벌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도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근동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이 나한테 벌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 모든 질병과 죽음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욥이 바로 그런 경우죠. 어쨌든 이 성경은 모든 어떤 재앙과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재앙은 어떤 불행한 일들은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그 사람의 경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맹인이 된 그 일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그런 연유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의 사례는, 이 아들이 죽은 사건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4절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자 엘리야는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눕힙니다. 우리가 이제 다락, 이 성경에 나오는 다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막 그 2층에 어둡고 좀 좁고 이런 어떤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다락이 가장 좋은 공간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이 뜨거운 기후에서 다락방은 시원한 그런 바람이 통하는 그런 쾌적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다락은 이제 다락에 엘리야가 기거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곳에 그렇게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지극히 환대를 베풀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런 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는 큰 재앙이 그녀에게 닥치고, 또 이 여인으로부터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그 원망을 쏟아내는 이런 말을 듣게 됐을 때 엘리야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이 여인의 말처럼 이 여인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이 죽지 않게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엘리야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인의 그런 암울한 상황과 또 자신이 처한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자신의 거처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또 자신이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새들이, 어떤 짐승들이 그 자신의 둥지에 와서 새끼나 알을 해치려고 할 때 막 그렇게 막 날카롭게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하고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왜 또라고 할 때 그 또라고 하는 말이 가뭄도 내리셨는데 또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문에 보면 이게 기어이, 정령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이 정령, 이게 최종적으로 정해진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뢰고 그는 그 아이의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자신이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3번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듯이 엎드린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체온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앞에 17절에서 분명히 그의 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해서 소년이 죽었다라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옳지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몸을 통해 죽은 아이에게 전달됨으로써 아이가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 3번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완전수인데,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에 의해서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표현한 그런 행위라, 이런 정도로 추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 기적적인 소생으로 인해서 과부는 하나님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이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통에 기름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녀의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며 그 아이를 넘겨줍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극적인 그런 안전한 그런 기쁨으로 극적인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겠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도 바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 인식도 바르게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축복에 따른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욥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기 아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마치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보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이제 온전한 믿음과 함께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그래서 삶이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안락한 삶을 살고 물질의 그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과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 두 가지 삶에 있어서 두 가지 그런 선택에 있다라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엘리야의 입에 있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약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때는 아합이 왕이었던 시절인데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우상숭배를 법제화하고 아합이 이제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아예 이제 여호와 신앙을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으로 대체되었던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입에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리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비관해서 소망을 저버릴 것이 아니고 인내로서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깊어진 뜻을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어떤 진리를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이 일은 그저 편안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과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된 그 진리만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또는 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실족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온전해지고 우리 존재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르밧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요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이 일을 겪은 이 과부가 처음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 쓰라린 고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도무지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인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신 이 사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료